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요시야 왕 13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많은 고난을 받았고요. 손가락질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또 다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고 그 생활은 고통이었고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히 그들이 해방돼서 정말 자유의 몸을 얻기를 원했지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나아가서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통은 정말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돼서 노예로 그렇게 비참한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앞으로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기도와 소원대로 다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인류 역사에 세 가지, 제 3대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했는데 430년이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민족성이 거의 사라질 대로 사라질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 그 우리의 언어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고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화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런데 43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갔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안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문화를 완전히 가져서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그 누름 속에 속국에 있지 않고 완전히 이 애굽인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도록 그 안에서 살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벨론 대제국에 또다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의 그 세월을 뒤로하고 그들은 또다시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말 좌절하고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 임재 가운데 행복하게, 평안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은요, 그 감사는, 그 은혜는,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평안과 행복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평강의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그 모든 불안과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다시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결국은 그 십자가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융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걸어 닫고 불안 가운데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평안,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평안을 필요로 해요. 왜?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동안 얻는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죄악의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고 완전한 평안이고 거룩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시련을 뛰어넘게 하고 환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왜? 다가오는 절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다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를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인류는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누가 그러더군요. 삶 자체가 고통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현실이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 그런데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를, 장래를 희망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요,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희망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삶에 윤택이 있고 빛이 나고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희망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면 정말 뭐든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이 일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와 붙드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생각하면, 믿어지면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돌아보면 정말 길이 없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하고 막힌 것 같은데 그때 지나고 나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도 인도하시고 나쁠 때도 인도하시고 성공할 때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잘 될 때도 인도하시고 잘 안 될 때도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책임져 주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 그 선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BC 605년부터 594년까지 604년과 605년과 594년 둘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 기간 동안의 시간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고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시간이 희망의 시간이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래서 그 희망의 시간들을 지나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시 신앙을,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지난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듣기 싫다고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리고 그 아픔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안에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회복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포로 기간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정말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땐 진정한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미래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달에 조영애라는 집사님이 임신을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태아가 머리뼈가 이렇게 굳어져야 되는데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뇌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열리다 보니까 뇌가 흘러나왔어요. 의사가 이 아이는 태어나도 살 가망이 없으니까 낙태하라고 권유합니다. 근데 이 조 집사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낳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10개월 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애를 꺼냈어요. 근데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뒤에 뇌가, 이 머리뼈가 덮여야 되는데 덮이지 않았어요. 뇌가 그냥 흘러나온 그 자체로 태어난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집어넣을 수도 없고 뭐가 안에 있고, 이건 뭐 집어넣어도 감염돼서 죽을 것 같고 잘라내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인 거예요. 의사가 이 아이는 살 가망성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조 집사님이요, 그래도 수술을 한다 해도 살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수술을 해달라고. 선생님은 그냥 최선을 다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교회 옆으로 가서 아예 자리를 깔고 누워서 우리 손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그런 가족을, 구역 식구들이 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3일 만에 아이가 수술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뇌를 그냥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뇌를 잘라냈는데 대뇌 70%, 소뇌의 90% 이상을 잘라냅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의사가 그러고 나서도
다시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온 몸에 장애가 극심할 겁니다. 사형 선고였어요. 3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너무 말라가지고 막 뼈가 탁 드러나고 머리는 그냥 이걸 그냥 붙여놨으니까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찌그러져 있고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수술하면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8개월 때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하고 수술할 때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방 2개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1개로 줄이고 또 수술할 때마다 결국에는 지하, 반지하 아주 습한 그것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냥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냥 그리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희망으로 그냥 주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이 아이가 내 옆에서 사람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생명이 이렇게 조금씩 곧 죽을 것 같은데 연장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모세였어요. 미리 정해놓은 이름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워서 버둥거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아이가 어느 날 앉게 돼요. 하나님 모세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일어나요. 하나님 모세가 걷게 해주세요. 어느 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답니다. 근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살쯤 됐는데 같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디서 이렇게 들리지 않던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죠. 보니까 그 아이예요. 구역 예배 늘 참석해가지고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 있다가 그 아이가 5살에 늘 들어왔던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같이 따라한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안에 뇌가 60%, 90%가 다 잘려나갔는데 60% 정도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뇌를 잘라냈는데 뇌가 자랐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대요. 박모세군 아주 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지체장애 3급, 시각장애 3급. 한쪽 귀는 들리지도 않고 한쪽 눈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에게요 하나님이 음악의 재능을 주셨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을 하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일 찬양을 들려줬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을 들려주고. 근데 찬양대의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장애학교 부모님 앞에 그 아이의 그 기적을 얘기가 하면서 학교 그 부모 학생회 다 모인 데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때 그 연맹 총재가 함께 그 자리에 있다가 감동을 받고 프로농구 경기 와서 애국가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는 2009년 한국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 대회 개막식에서 다시 애국가를 부르고요. 2013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한번 사실 그 모세 청년을 교회에 한번 모시고 이렇게 인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은혜를 간증을 할까 했었는데 기회가 되질 않았는데요. 이 모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래는 곧 저의 삶이고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그 신학 거기에서 성악가를 전공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 지금은 부르는 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소망,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희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 참 팬데믹으로 어렵지만 2021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기를,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